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금빛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진주문 만민교회 담임이신 김상휘 목사님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경작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마음에 씨앗을 심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지식이 되고 그것을 느낌과 함께 마음에 심게 됩니다. 마음에 심은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면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에는 진리도 심을 수 있고 비진리도 심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느낌과 함께 마음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있지요. 밭이 있다면 그 밭에는 진리로 이루어진 과일 맺는 나무와 비진리로 이루어진 가시나무가 섞여 심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결국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는 진리와 비진리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진리의 나무가 자라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겠지만 비진리의 가시나무가 자라면 자신의 마음도 고통받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심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흡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흡연하는 장면이 기억 속에 저장되고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흡연은 나쁜 거야. 건강도 잃게 되고 유익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한번 해볼까?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에 나쁘다고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면 마음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과 함께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흡연이라는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그 씨앗이 싹이 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싹이 트고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친구가 흡연을 권한다든지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마침내 흡연을 행하게 되면 마음에서 흡연을 동경하는 씨앗이 자라는 것이고 또 습관적으로 이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흡연이라는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로 건강을 잃게 되지요. 암, 위장병 등의 열매입니다. 지금은 금연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열매를 얻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고 행하며 살아가지요. 근면함, 성실함 등 여러 가지 좋은 씨앗을 마음에 심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면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게으름, 나태함 등의 나쁜 씨앗을 심고 행하면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비진리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질병, 사고,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불화 등이 있지요. 마음의 씨앗을 심어가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나도 이제부터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씨앗이 싹이 트고 나무가 되어 자라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매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어느새 믿음이 쑥쑥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지킴받고 축복받게 됩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도 명심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유익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열매는 성경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지요. 사망을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사망, 즉 첫 번째 육의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인 지옥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는 것은 기쁨, 슬픔, 즐거움 등의 감정도 있고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등의 죄성도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어렵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 열매가 나오지요. 사망, 즉 지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씨앗만 골라 우리 마음에 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마음에 심어 왔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음으로 느낌과 함께 마음에 씨앗을 심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어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열매뿐만 아니라 천국,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경작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진리의 나무를 찾아 뿌리까지 뽑고 그 자리에 진리의 씨앗을 심어 행함으로 변화되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신 말씀과 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며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고 성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사람이 성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결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코를 통해 아담에게 들어가자 아담에게 영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형성된 아담의 영의 마음에는 어떠한 영의 지식도 심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도 비진리도 심어져 있지 않았지요. 봄철에 파종하기 위해 잘 갈아 놓은 옥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좋은 토양의 밭은 형성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심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니 진리의 씨앗이 자라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이 땅에 온갖 동물들을 창조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사랑하여 그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시고
산천 초목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생물들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 마귀를 닮아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에 불순종이라는 비진리의 씨앗을 심었고 불순종이라는 행함으로 나타내니 결국 그 불순종의 나무가 자라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지요.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 미움 등의 비진리의 나무를 마음에 심게 되었지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의 나무들이 섞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신 말씀은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의 마음에 심어진 비진리의 나무를 뽑고 진리의 나무를 다시 심으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의 영의 마음으로 범죄하기 이전의 마음으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으라는 말씀이고 곧 영혼이 잘 되라는 말씀입니다. 비진리를 찾아버리고 그 자리에 영적인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선과 팔복을 심어가야 되지요. 이 말씀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마음에 있는 죄악을 버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 말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해지면 그 열매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 임하게 됩니다. 원수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지요.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주십니다. 바로 이 만민재단에서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 펼쳐지는 무수한 권능이지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가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의 죄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비진리를 발견하고 버려야 합니다. 하라, 하지 마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성경 말씀에 따라 자신을 발견해야 하지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먼저 육체의 일을 버려갑니다. 육체의 일이란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일이란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9가지 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기, 감정, 미움, 시기, 질투, 거짓, 판단, 변개함, 간음, 욕심, 배신이지요. 이것을 외운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대입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발견하고 버려야 하지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버렸으니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부정적인 감정들의 잔뿌리들도 찾아 뽑아버리고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말합니다. 기쁘다, 행복하다, 슬프다, 싫다 등으로 표현하지요. 또 어떤 자극에 의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물체를 보고 소리를 듣고 만지고 냄새나 맛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맛있다, 예쁘다, 향기롭다, 아름답다 등의 느낌이 있고 우리의 기억이 더해져 감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밥을 먹으면 어릴 때 어머니와 소풍 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과 함께 행복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김밥을 먹고
배탈이 났던 기억이 있다면 김밥을 싫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보고 듣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일을 할 때 우리는 느낌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150에서 200가지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물체를 볼 때 흰색, 검은색, 무지갯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감정도 좋다, 싫다 등의 단순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등이 있고 이보다 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괄적인 의미의 감정과 우리가 버려야 할 9가지 죄의 성질에서 말하는 감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은 문자적으로 살펴보아도 한자가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감정은 느낄 감자를 써서 희노애락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말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9가지 죄성 중에 하나인 감정은 섭섭하다, 원한이라는 뜻을 가진 감자를 써서 원망하거나 성내는 마음, 서운함, 불편함 등의 어둠, 즉 육에 속한 감정을 말하지요. 우리 마음에는 어둠에 속한 감정의 잔뿌리들이 있습니다. 혈기에 속한 감정의 잔뿌리의 한 예로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갔는데 자동차 열쇠가 없어요. 아니면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왔어요.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는데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생각한 것과 다른 뜻밖의 일이 일어날 때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고 느끼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지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나 학교, 회사에서 평온할 때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어이없고 기막힌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약이 오릅니다. 누군가가 나쁜 별명을 부르고 신체의 약점이나 지난날의 실수를 말하며 놀릴 때 느끼는 감정이 약이 오른다입니다. 마음에 짜증이 생깁니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불만을 가질 때 짜증이라고 하지요.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불만을 표현하게 되지요. 미간을 찌푸리는 등 얼굴 표정과 눈빛에 감정이 나타나게 되지요. 또 성질 냅니다. 성질 낸다는 것은 마음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말이나 얼굴 표정, 눈빛,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신경질이 납니다. 신경질이라는 것은 마음이 예민하여져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외부 자극에도 격하게 나오는 반응이지요. 왜 예민해질까요? 불만이 있거나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급해질 때 예민하게 되지요. 날씨나 소음 등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일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말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시계 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됩니다. 평소에 들리는 소음도 마음이 예민해지면 불편한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날씨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날씨가 참 따뜻하다 할 수 있는데 신경질이 나면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 하고 불평을 하게 되지요. 더 심해지면 욕을 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하지 않지만 생각으로 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 단계는 분하고 괘씸하고 욱하고 열받고 분통 터지고 울화가 치밀고 노여운 마음이 듭니다. 괘씸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태도나 행동을 당했을 때 밉살스럽고 분하게 느껴지는 감정이지요. 반말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손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예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당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지요.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면 그 자리에서 혈기가 나올 수도 있고, 혈기는 내지 않지만 마음에는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군사가 침을 뱉으며 주님을 조롱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상대를 용서해 주셨지요. 우연히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를 하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만날 때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가 피해를 입으면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공항에서 누군가가 새치기를 하면 공항마다 좀 특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괜찮다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체로 새치기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대1로 대면해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이 있고 여유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도 봅니다. 욱한다는 것은 앞뒤 헤아림 없이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어떤 행동에 대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욱한 감정이 일어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욱하는 마음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심각하지요.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에게 심히 상처를 주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욱하면 안 되겠지요. 열을 받습니다. 열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자극을 받거나 격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때려 부수고 싶고 미칠 것 같고 피가 솟구치는 듯한 감정이지요. 분통 터진다라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것 이상으로 몹시 분해서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는 뜻입니다. 속이 터진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속이 터지면 큰일 나지요. 더 나아가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는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화가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요. 미움이라는 재성의 잔뿌리도 있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주지 못하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복수하고 싶고 정오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사역할 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화를 참도록 교육받습니다. 화낼 일이 있어도 교육받은 사람은 화난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용서하지는 못하고 화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기회가 되면 복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지요.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매장에 가서 콜라를 사오세요 했는데 마침 방문한 매장에 콜라가 없으면 그냥 돌아옵니다. 콜라가 아니면 다른 음료수를 찾고 또는 다른 매장을 찾아가 구입하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 이상 하려고 하지 않지요. 일하는 사람의 지능이 떨어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면서 복수하는데 비폭력적으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요. 정오는 상대를 죽이고 부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히 미워하는 것이고, 혐오는 상대가 싫어서 피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나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굳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상대를 피하고 싶다면 내가 상대를 혐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멸스럽고 역겹고 가정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 미움의 잔뿌리들입니다. 경멸하는 것은 상대가 싫고 상대를 낮추고 무시하는 태도이지요. 교만하여져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부정해 버리지요. 또 저런다. 넌 항상 이런 식이야 하면서 상대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역겹다는 말은 역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선 비린내나 하수구 냄새를 역하다 하지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역겹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상대방에게 계속하면 모욕감을 느낄 수 있지요. 사람이 원망스럽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기분 나쁘고 꼴보기 싫고 불쾌하고 얄밉고 언짢고 못마땅하고 야속한 감정이 있지요. 야속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무정한 행동으로 인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감정을 말합니다. 결국 사랑받고 관심받기 원하지만 받지 못할 때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섭섭한 감정이지요. 이와 같은 감정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의 잔뿌리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잔뿌리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낙심은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힘들고 열매가 없거나 더디면 마음에 낙심하게 되지요. 낙심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면 허탈하게 느껴지고 고독하고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낙심의 씨앗이 자라면 말로 표현하게 되지요. 그리고 낙심이 자라 행함으로 나타나면 선과 사랑의 행함이 식어지게 됩니다. 선을 행할 때 어떤 감정으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지요. 자기 만족을 위한 선행인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행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망과 감사의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항상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마음으로 선을 행해 나가야지요. 이런 죄의 잔뿌리들을 없애지 않고 단지 누르고 있으면 언젠가는 크게 터지게 됩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 더 무섭다고 하지요. 우리가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요. 그 자리에 선과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감정을 세상 사람들처럼 눌러 참지 말고 뽑아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악과 본성 속에 있는 악까지 발견하여 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각종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며 천국 소망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릴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이끌어가고 계시지요. 마지막 때 성결을 이루는 재단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과 소망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도 선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사람을 만날 때 여유롭고 푸근하고 든든하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훈훈하고 허무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이 우리 마음에 늘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작정 다니엘 철야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또 나에게는 어떤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는가? 내 속에는 이런 죄의 잔뿌리들이 남아있지 않는가? 늘 기도하며 발견하고 버려야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희망차고 신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발견하여 버리고 변화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셔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상태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기에 이 땅에서의 인간 경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범죄 후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경작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척박해진 이 땅에서 땀 흘려 소출을 거두며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의 생활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지요. 흙으로 빚은 도기는 불에 구워야 훌륭한 도자기가 되는 것과 같이 흙으로 만든 사람은 이 땅에서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경작을 통해 참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과 천국의 삶을 비교하여 의식주 분야에 대한 상대적 감사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의 삶보다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녀 그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녀를 얻기 원하셨습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지요. 하와는 가인을 출산한 후 하나님께서 득남하게 해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고백이었지요. 아담은 가인에게는 농사 짓는 법을, 아벨에게는 양치는 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생겼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심어진 죄성이 이제는 행함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결국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며 회개했지만 이것은 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 두려워 마지못해 하는 회개였지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가인이 마음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요. 이때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척박한 이 땅에서 살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많은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지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민망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벨이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담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며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을 찾습니다. 가인이 어디 있지? 가인이 어디 있지? 가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살인을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항상 가인을 생각하게 되지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인을 용서해 주시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결국 가인은 용서를 받게 되었지요. 이처럼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아담은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 마음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생명인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용서받는 아담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담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변에도 주님을 알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선과 사랑에 감동을 입었지요. 주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행하실지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공감은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지요. 결국 주님의 선과 사랑을 보고 가르침 받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그 선과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때라야 조금이나마 주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배신한 후 돌이키고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렸지요. 베드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나고 결국 거꾸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자녀,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를 얻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할 때 혹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뜻을 쫓아 살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형상을 찾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시는 원수 마귀가 기뻐할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모세나 사도 바울은 무엇라 고백합니까? 모세 선지자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했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모세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바꾸어서라도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자문 강해를 하실 때 하신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회장님의 고백입니다. 주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질 영혼들을 생각하면 잠이 제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세계 선교를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기도하고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 간구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 다해 기도하는 내용은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림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마음이지요. 귀한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약속의 반지를 나누었습니다. 커플링을 했겠지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헤어지며 꼭 다시 돌아올 테니 염려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이 남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소식이 없죠. 기다리다 지쳐 이 여자가 반지를 뺐는지 아니면 끝까지 기다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의 반지를 주셨습니다. 곧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의 반지이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오라고 초청장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받은 믿음의 반지, 새 예루살렘에 오라는 초청장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자신을 발견하고 죄를 버리고 선과 사랑의 마음을 이루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지요. 영혼이 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참고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얼마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요. 그 마음을 깊이 있게 헤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턱도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자녀로 신속하게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